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7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2절에서 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절부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씀이니이다. 24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꼭 우리 찬송가 제목 같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는 찬송이 있는데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기도 응답을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부족들을 선교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지역 부족이 있다면은 이제 가까운데 저기 선교 회관을 세워놓고 이제 선교 회관을 세워놓고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역 부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족 추장이 선교회관을 찾아왔어요. 선교회관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부족의 교육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마침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고 본인도 또 할 일이 있고 하니까 보내드릴 선교사가 지금 부족해서 없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참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또 이분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2년 후에 그 선교회관을 이 추장이 다시 찾아와서 꼭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가모스 선교사가 마침 자기는 어떤 일을 안 맡고 여유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갑시다. 제가 가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부족을 찾아갔는데 넓은 이 공터의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매 주일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4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다. 10분 그렇게 있기도 벌쓰는 것 같은데 4시간을 그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으로 저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나님께 그냥 무언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지난 6장, 우리가 지난번에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나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그 문제를 놓고 다 뭐 했어요? 기도.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의 회복을 놓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6장에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나라, 메데바사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수석 총리, 그렇죠? 수석 총리에 있게 됐는데 이 일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고관들이 기도하는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왕을 움직여서 왕을 속인 거죠. 왕을 속여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형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걸 알고도,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일을 방해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믿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교모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16절, 6장 16절. 1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다니엘이 기도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밤모섬으로 던져진 거예요. 밤모섬으로. 거기가 유배지예요, 유배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 되면, 지금 종말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이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거죠. 자, 24절, 6장 24절. 어떻게 됐을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밤새도록 이 하룻밤에 이 사자굴의, 사자가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 무죄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해치지 못하고 사자들이 마치 친구처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찾아가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서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고수했던 주동자들을, 처자들과까지, 처와 자녀들까지 다 싹을 멸해버려.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순간 도우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로 역전된 거예요. 역전승. 참,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 뭔가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서 또 우연치 않게 우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안 그래도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데 뭐가 배가 아프십니까? 기도하였더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와 같다. 죄와 같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가요?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저게 저렇게 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그래야 되느냐? 5절, 자 18장 5절 말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자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결심해야 돼요. 결심.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 자, 기도를 결심합니다. 결심.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는데도 기도를 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심.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지금 기도를 결심하고 있느냐?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2절. 자, 2절, 9장 2절. 자, 통치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쓰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에게 4세대가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별 은혜가 안 되는가 본데요. 출애굽의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400년 만에 너희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리라. 오늘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5절 6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7절. 자, 그래서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주께서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쫓아내버려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평화롭게 그렇게 자유롭게 잘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쫓아내신 각국, 이 나라 저 나라로 잡혀갔어. 그냥 이민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약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어느 순간 우리도 자유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거가 되고 뭐가 나왔어요? 7절 시작. 주여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갔다. 이 공의는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고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이 공의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16절. 자, 9장 16절. 자, 이 공의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다니엘이 이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백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공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포로되어서 이렇게 괴롭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은혜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라고요. 그래야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회복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공의가 나타나기 전에 앞으로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은 공의 같지만 비공의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공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공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기도, 다니엘은 약속, 하나님 약속을 깨닫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약속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초림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하셨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가까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잘 전하지는 못해도 단어가 역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에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었죠.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냐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포로되어 있잖아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 말씀 있죠? 자,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다니엘은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바벨론에서 성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오면 운동도 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규례를 만들지 말고 사람들의 이권이 나타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다니엘이 끊임없이 그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민족,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 오셨잖아요.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 없으면 나라도 보내시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세움을 받았는데 두 분 다 70세야. 그동안 집사님으로 있다가 권사님 그냥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하고 권사님으로 두 분을 세우셨어. 70세요. 은퇴할 나이인데 다시 세움받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결심을 해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70세에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을 받는 것 보니까 또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도 나를 보내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 일할 일꾼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그 부족들이 말없이 내 시간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쉽지 않는데, 그렇죠? 안 해봤으니 뭐.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결심합시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래 종말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지만 71회의 약속을 가지고 종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71회는 7, 7이 49,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9일에가 되면은, 다니엘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69일에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되고, 장차 종말에 이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악한 권세가 이 나라를 또 지배하게 될 것이다. 7년의 언약, 이게 마지막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너희와 너희 거룩한 성,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24절에 보면 너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언약을 맺어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한 일에 장차 한 왕이 와서 7년의 언약을 맺게 되리라. 이게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멸망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무슨 언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포로 잡아가 버리고 다 끝내버렸어요. 멸망돼 버렸다니까, 멸망. 그런데 무슨 언약이 필요해요? 이 언약은 종말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회복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종말에 또 7년 계약을 맺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상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성탄절 기쁨을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였다니까.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목자들 몇 사람 가서 경배하고, 그죠?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하고 사모했으니까 경배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경배해야 될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타협해서 그들은 헤롯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에 있어도 가까이 해야 되고, 직장에 있어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에 있어도 가까이 해야 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종말에 7년 동안 계약 맺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왕으로 딱 군림하니까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탁 7년 언약, 평화 조약 언약,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간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왕권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메시아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는 그 일이 바로 이 종말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있어요. 0. 몇 프로 이 정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거국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와요. 복음이 이방으로 쫙 돌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 할렐루야. 왔으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순간이 딱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자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맞나? 1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복락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불타고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주님의 복락원을 만드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에녹처럼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불타고 없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자로 마치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모든 짐승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들려 올라가겠네.